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우리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3절까지.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함께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무슨 자일까요? 이게 무슨 자냐면 이건 공경할 경자에다가 이 외자는 무슨 외자면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깐부기가 오고 뭐 전쟁이 뭐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들과 관계없이 그래서 막론하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항상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전을 져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하죠. 그럼 내 마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날마다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경외함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자, 이번 주간 잘 봐요. 우리의 옛 틀이 깨지고 이렇게 새 틀로 신앙생활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팅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틀로 바꿔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옛 틀이 무너지고 새 틀로 바뀌어져야 속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칫하면 속습니다. 꼭 트로이 목마처럼. 트로이
그리스하고 전쟁이 붙었거든요. 전쟁이 붙었는데 그리스하고 그리스가 막 트로이하고 싸우다가 그리스가 큰 목마 하나를 트로이 성전 앞에 두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러고 한참 있다 보니까 신혼이라는 그 한 병사가 막 탈영한 것처럼, 그리스 군대에서 탈영한 것처럼 막 달려오더니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 군대에서 탈영했다고. 그러면서 목마가 하나 있지, 탈영병이 하나 와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탈영병이, 이 목마는 이것만 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트로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목마를 이제 성전 안으로 싹 들어보내고 막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목마 하나를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리스는 절대로 우리를 침범 못할 것이다. 우리 신께 드리는 거다 하면서 막 축제를 벌여요. 그때 제사장 아이콘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라이콘이라는 제사장이 잘 살펴봐라, 저 안에 뭐가 들었나 모른다 그랬더니 막 흥이 나서 축제를 벌리고, 듣지도 않아요. 저 안에 지금 뭐가 들었나 모른다고. 흥이 나갖고 축제를 벌이고 딱 잠자는 사이에 신혼이라는 탈영병이 아니에요, 간첩이에요. 트로이 목마 밑을 뚝 따가지고 거기에 숨어있는 병사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 병사들을 다 나오게 하고 그 시간에 전부 잠자고 있는 병사들 성문을 열어줘서 그리스 군대가 침범해가지고 쳐들어와서 그리스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읽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우리를 가증스럽게 지금 사단은 그냥 나 사단이라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찾아오는 걸 광명의 뭐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세팅이 안 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넘어질 줄 몰라요. 항상 이게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가 메시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에 야긴과 이 보아스의 기둥이, 날마다 이 기둥이 든든하게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기둥이 서 있어야 돼요. 이것만 서 있으면 우리 가는 발걸음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 이번 주 수요일 날 무슨 메시지였어요? 수요일 날 무슨 메시지였어요? 자, 주께서 어디에 거하셔야 돼요? 주께서 내 심령 속에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면, 이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는데, 원주민은 나가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처를 삼고 있다면 우리는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메시지는요, 진짜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는가.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쳐놓고 경외함의 비밀을 자기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메시지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솔로몬이 정말 이것만 가지고, 이 메시지만 가지고 가면 성전 건축 이후에도 계속 응답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경외함의 축복, 이런 제목을 삼았어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자,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자, 경외 받으실 분은, 대상은 우리는 누구만이 경외 받으실 분이에요? 경외하는 수령동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김일성이가 경외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는 항상 무슨 경자? 공경하고 무슨 외자?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 거룩한 두려움이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맞다, 공경하고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면 은혜도 되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의 대상이라니까요. 거룩함의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오직 경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17장 39절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경외 받으실 분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거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여호수아도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할 분은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봐도 잠언 1장 7절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외할 분은 이분밖에 없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야, 솔로몬이 제대로 지금 깨달았구나. 오늘 메시지를 확인해 봐요. 역대상 8장 40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8장 4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경외함이 그냥 경외함이 아니에요. 40절 보니까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시작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이분 말고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43절에 보니까 4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8장 43절에 보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시작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방인도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뭐하게 만들자?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경배의 대상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야, 이방인들에게도 이걸 말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외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 항상 주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외하게 만들자.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오늘 분명히 8장 37절 봐봐요. 37절 보니까 37절 어떤 환경을
만일 이 땅이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곡식이 시들어도 깐부이가 나도 메뚜기나 황충이 나도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도 무슨 재앙 무슨 질병이 있든지 시작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항상 누구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해서 못하고 나는 바빠서 못하고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먼저인 줄 확신해요. 우리의 환경, 사건, 문제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핑계 댈 게 없습니다. 맞죠? 핑계 댈 게 없어야 돼요. 나는 뭐 때문에 오늘 못하고 경외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환경 상황이 이런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오늘 40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사는 동안에 항상 그분을 경외하겠다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래서 잘 보세요. 저는 경외함이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작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사실은 다윗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분명히 시편 103편 17절에 보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녀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되냐,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시작 자손의 그러니까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서 후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쓰임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5편 12절 13절 보니까 어떤 환경 상황 막론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도 이런 고백이에요.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뭘로 삼았냐면 즐거움으로 삼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것만 이 성전을 줘놓고 솔로몬이 이렇게 뭘 받았냐면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 사실을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요 바뀌어진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날마다 이걸 누려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때는 사건이 오고 어떤 때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는 막론하고라는 단어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틀을 바꿔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잘 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안 된 상황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 환경과 관계없이예요. 38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38절에,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예요. 38절 보세요. 38절 보면, 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시작,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경외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경외함이 없이 어떻게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데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요 여기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한다고 하죠. 여기 자세히 보면, 자 56절에 보니까 자 54절 먼저 봐봐요. 54절 뭐부터 하는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마쳤어요. 자,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요 주신 귀한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56절 한번 봐봐요.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이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거 안 했어요. 성전에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약속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맛을 봤어요. 그러면서 57절에 보면 이 맛을 봤어요.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뭘 간구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날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 붙잡고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시간, 축복의 시간 되되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57절에 59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봐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를, 시작, 날마다 필요한 대로, 날마다 필요한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믿고 구했다니까요. 이러면서 이거 깨닫고 나니까 60절 보니까 솔로몬이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이 보였어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만 누구라?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가슴에 뭐가 있어요?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교 아니에요? 저는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나로 끝나지 않고 이 축복이 자손대대로 이어가야 되고 만민에게 이 비밀을 말해야 되겠구나. 그럼 성전을 쳐놓고 이방인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저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이 간구함을 확인하면서 진짜 멋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나의 신앙생활 돼야 되는구나. 그럼 작게 보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내 심령에 오늘 내 심령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참 복 있는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솔로몬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와 간구,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이건 해야 돼요. 상황이, 환경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럴수록 더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데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든지요. 40절에 항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겠대요. 40절 가슴에 오늘 확 새기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시작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이에요. 항상. 아니 범죄한 자도 재앙 맞을 자도 하나님 바라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해결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고 이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 솔로몬이 43절에도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이걸 전해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할까라고 하는 가슴이 있다니까요. 이거 깨닫고 60절에 봐요. 만민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 이 가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이 축복이 우리로 끝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만민을 살리고도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은 지식의 시작이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린아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저는 믿는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 맞잖아요. 저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하면 할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돼요. 이게 인정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저는 경외라는 단어를 솔로몬이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두 번을 솔로몬이 이렇게 경외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경외함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이지.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틀을 바꾸시며 날마다 24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왜 자꾸 138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왜 고난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왜 약속했을까요? 신앙생활은 세 가지만 잘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끝나요. 이거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그냥 전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1, 3, 8 하는 순간에 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구나. 이거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움직이는 이들 발걸음에 하나님이 요거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24 계속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24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25 이때부터 우리 속에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이 축복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영원한 축복이 나도 바꿔가시고 우리 가정도 바꿔가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도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모든 것을 이렇게 체인지한다니까요. 올 체인지가 된다니까요.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무너져가는 저 교회들을 세우고 우리 언약 붙잡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자고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세상 전 세계 임금들이 다 덤벼도 하나님과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되 오직 언약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느 시간표가 되면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축복이 온다니까요.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세상 사람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70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어요. 복음 가졌다.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 타야 하냐면 흐름을 잘 타고 가셔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시선을 뒀는지 하나님이 초점을 준 데다가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맞추고 가시면 돼요. 이게 누구냐? 나물자입니다. 나물자. 이 시대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도 있고 남을 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쉽게 안 죽습니다. 쉽게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언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거 붙잡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세울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해줄까?
그렇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뭐부터 주시냐면 응답부터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는 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복음운동 남기고 가고 후대들이 이거 남기고 가고 우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로 우리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제사역이 마치고 여러분들이 생이 마친 다음에도 제대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남겨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영적인 복음의 흐름을 타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야긴과 야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기둥 두 개가 딱 있단 말이에요. 야긴, 보아스. 이 기둥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약 안에서 오늘 이 말씀 다 붙잡으시고 이번 주 메시지 중에 오늘 금요일 하나님을 경외함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은 많지만 복음 전할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